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큰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심판이 큰 주제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두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 이 심판과 관련된 이 중요한 용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욤 아도나이 또는 욤 라도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께 속한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서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2장 3장에 이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땅을 진동시키는 날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 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께서 이 전쟁터의 용사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겠죠. 이 2장 12절을 보면은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교만이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이 이사야서 2장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 높은 것들은 다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 높은 나무, 높은 망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여호와 홀로 높아지십니다. 이게 이제 묘한 대조를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럼 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갖다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줬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괄적으로 나타나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경제적인 것, 어떤 식량과 물, 군사력, 군인들, 정치력, 유다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시온의 멸망을 선언해요. 이렇게 이사야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시온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여호와의 날은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서 30장 3절을 읽어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며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슬픔과 통곡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구스, 붓, 룻, 그리고 이들과 동맹한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아모스서에도 이런 그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빛으로 생각을 해. 빛은 밝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라고 아모스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기저기서 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거는 그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심판의 대상들이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1장 15절, 2장 1절, 11절, 3장 14절, 그래가지고 각 장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장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임박한 재난을 경고하는 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로 요엘서를 갖다가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1장은 이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은 또 여호와의 날로서 이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메뚜기 공격인데 이 메뚜기 공격이 아주 묘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외국 군대의 침입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또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열국을,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읽어보면, 3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은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이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날이에요.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임박한 재앙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어요. 이 1장을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근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가 이 수사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상징적이냐 역사적이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이제 혹독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곤충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들의 침입을 의미한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의 침입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류가 다른 네 가지의 곤충, 이 메뚜기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고대 근동에서 자주 있었던 자연적인 재해예요.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중동과 아프리카 이쪽에서 보면은 이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한때는 아프리카로 가고 한때는 이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뚜기 떼를 갖다가 마치 이 한 민족, 이방 민족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 6절을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이 메뚜기를 갖다 한 민족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이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2장에 가면은 더 좀 모호합니다. 이 2장 2절도 보세요. 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하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절을 읽어보면 2장 1절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쟁의 경고, 전쟁을 알리는 어떤 그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울려나는 것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1장은 이 메뚜기 재앙 같은데 2장은 마치 그 외적의 침입으로 이 묘사를 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1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치 군대 장관처럼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직접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또 2장 20절과 25절을 읽어보면은 메뚜기 떼인 것 같거든요. 메뚜기 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많아요. 이 2장의 메뚜기 재앙은 1장의 메뚜기 재앙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 번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2장의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적들 중에 하나인 외국 군대가 침입하는 것이다. 외국 군대의 침입의 전조 현상이다. 전조 현상.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은 3장으로 건너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것을 아주 종말론적이고 우주론적인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열국을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열방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이 사실은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지명이 잘 안 나와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갖다가 이 재판하는데 판단하는데 그때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는 또 시온과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때예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갖다가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이 메뚜기 떼를 근거로 해서 외적의 침입을 얘기를 해요. 근데 3장은 아주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있을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언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은 이 요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가랴서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이 요엘과 같이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 열국을 심판하는 날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집트를 심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 심판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에 올 종말에 있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엘서가 아주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왜 흥미로운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 성도들이 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은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2장 28절부터 32절이 3장으로 나오고 우리 성경에 3장으로 나오는 요 장이 4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장절을 나누는 게 좀 다릅니다. 장절을 다루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요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요게 아주 흥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이 만민이 모든 육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만민이 누구냐? 너희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이 남종과 여종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을 주시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요엘은 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성령 강림이 있은 사건이 오순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이들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후에라는 표현을 말세에 이렇게 고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 이거예요. 종말이라.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31절이에요. 3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날.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과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 역사에 이루어질 일, 종말의 날들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는데 이 앞산과 뒷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겹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날 사건을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다 종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면서 가장 특이한 게 32절이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죠? 요거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만국을 심판하고 이 재판하지만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피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 이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고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며 이 심판을 피할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처음에 성경은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기서도 보면은 이 심판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때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참 우리도 이 구원받는 자들의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시대가 하수선한 이러한 때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